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사도행전 산책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11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사도행전 말씀도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산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또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이르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게 되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란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선교 계획으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를 방해하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무리를 지어서 선동을 일으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가게 되었지만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들을 진정시켜서 간신히 바울 일행이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드로아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은 졸음에 빠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기도하여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함께 공부한 성도님들과 잠시 바울의 뇌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아마 바울의 뇌 구조에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빠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뇌에는 무엇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제11강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읽고 오셨죠?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그가 만난 이들과 변론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아쉬운 작별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내려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레바논 땅으로 페니키아로 알려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이래를 머물게 되었는데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자신이 아끼던 에베소에도 들리지 않았던 바울이 왜 두로에 이래씩이나 머물게 되었냐면 자신이 두로까지 타고 온 그 배에 실려 있던 짐을 내려야 했고 또 그 배 안에 다른 짐을 싣는데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그 땅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바울을 말리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이었기에 이미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단했기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들의 전송을 받아 배에 다시 올라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었고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더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의 유다 총독이 거주하던 도시로서 헤롯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랴라고 불려지게 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은 바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그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나서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을 예언하는 자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이 빌립의 딸은 예언을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가 세웠던 그 가이사랴 교회에서 여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빌립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사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로 스데반 다음으로 그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동료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묵인하며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해 주었던 그 바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을 향한 빌립의 마음엔 과거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에 바울을 향한 앙금이, 바울을 향한 미움이 빌립의 마음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20년이 지난 후 변화된 바울을 만난 빌립은 바울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의 마음보다는 이제는 그를 동역자로 맞아주게 되었고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바울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에 유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앙금이나 미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고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선지자는 이전에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만났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그때 아가보가 바울에게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언을 듣게 된 제자들은 그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권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권하였다라는 단어는 단지 한두 번 바울에게 권한 게 아니라 바울을 향해 몇 번이고 거듭하여 강조하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정도로 간곡하게 부탁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찌하여 그렇게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며 사명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게 되자 그들 역시도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바울의 길을 자신의 뜻대로 막지 않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바울은 여장을 꾸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가이사랴에 있던 몇 명의 제자가 함께 가게 되었고 바울은 특별히 오랜 제자였던 구브로 사람 나손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나손을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게 된 12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을 통해 제자가 된 그 주님의 제자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초기부터 주님의 제자로 함께 활동했던 이 나손과 함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므로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나손의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해 주게 되었는데요. 이튿날이 되어서 바울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장로들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선교여행을 통해 방문했던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모아왔던 구제헌금을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며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 한 명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와 70명의 장로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와 비슷한 기관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지금까지의 열정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은 자신의 열심도 자신의 능력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삶 가운데 바울에 비해 열심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스스로를 내세우고자 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이룬 일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좀 나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진 않으신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이들은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은 바울이 모세율법을 거부하고 그들이 지켜왔던 그동안의 모든 관습을 거부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오해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고 당신에게
흉계를 꾸미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바울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바울에 대한 생각은 바울은 할례를 위시한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주장했던 것인데 바울이 할례와 전통과 그들의 율법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보면 자신도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기도 했었고 또 자신의 또 사랑하는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또 이들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으니 바울을 향해 네가 그들을 데리고 함께 나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라 함은 서원한 자들이 서원 기간에 자신의 영육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리는 의식으로 이러한 결례의 마지막 날에 제사 예물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를 위한 경비를 바울이 대신 부담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드리게 되는 예물은 번제물로는 1년 된 수량 하나였고 속죄제물로는 1년 된 암양 한 마리였고 화목제로는 순양 한 마리와 그 외에 무교병 등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은 상당한 미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제안했던 그 4가지 요소들과도 상관없는 부분이었기에 바울이 이러한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므로 바울이 율법에 명시되었던 그 서원과 결례를 행함을 보임으로써 바울이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7일간 성전에 거하여 결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음으로 결례가 끝나게 되곤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그였지만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다가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7일이 거의 되어가는 그 시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시켜서 그를 붙잡고 외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소요를 발생시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였으며 또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그가 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동역자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간 걸로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내부는 1.3m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방인들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의 뜰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위해 유대인들은 경계석을 세워두기도 했는데요. 이 경계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은 어느 누구라도 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다 잡히면 이방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으로 저주를 받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글구가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닌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어 바울이 할례받지 못한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스라엘의 뜰에 데리고 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온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끌려나가게 되는 바울을 보며 성전을 경비하던 레위인들은 곧장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성전 문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성전의 경비병들은 이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게 되었고 이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들의 대장으로서 당시에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그의 군영은 성전 바로 서북쪽 언덕 위에 세워진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치안의 책임자로서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폭동이나 소요를 염려하여 특별 경계를 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로 인한 소동의 소식을 듣자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단숨에 달려오게 되었는데요. 무리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온 것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시키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러한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게 되자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군사들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던 중에 층대에 이를 때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르던 무리들의 폭행으로 인해 바울은 군사들에게 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내로 들어가게 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되었는데요. 이 소리를 들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내가 헬라 말을 아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유대인인 줄로만 생각했던 바울이 히브리어, 당시 아람어가 아닌 이렇게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헬라 말로 그에게 말을 하게 되자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며 묻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에 의하면 이 당시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 선동을 일으켜서 감람산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로마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란을 일으킨 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의 세력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 진압되었고 애굽인 거짓 선지자는 어디론가 도망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총독은 바울이 이렇게 유창하게 헬라어로 이야기하자 놀라서 바울이 혹시 그때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던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받게 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며 작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며 그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히브리 말, 당시 아람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당시 사용했던 언어들 가운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사용하는 언어로 주로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언어였고 아람어는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공용어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 공용어로 사용된 언어로 신약 성경 시대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바울은 격분한 유대인들을 향해 부형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들과 유대인들의 동질성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들을 높여서 부르는 정중한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공교롭게도 약 20년 전에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이유의 제목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과거 스데반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호칭을 통해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청중들과 자신은 같은 조상을 가진 동족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이스라엘 전통을 존중하는 자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며 바울이 히브리 말로 당시 아람어로 연설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조용히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났고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신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자로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자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 모든 일에 나에 대한 증인이며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던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호련히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바울이 땅에 엎드려지게 되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게 되었고 그런 바울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상황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빛은 보았지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앞을 보게 된 바울은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 말했지만 또다시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다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무리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둘 자가 아니라며 그들은 떠돌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를 갈 정도로 분노를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하였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고 소동을 일으키는지 알고자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채찍을 맞아가며 신문을 당하던 바울이 그제서야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묻게 되었고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를 어쩌면 좋을지 묻게 되자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를 재차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 로마의 시민권을 사게 되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되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게 되었고, 또한 로마 시민은 바울을 때린 것과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이튿날이 되어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행전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차 선교행을 마치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평가 없이 때로는 오해로 인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오해가 바울을 향한 미움으로 자라도록 만들어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신중해야 하며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을 향해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또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를 또 우리 공동체의 또 한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날 때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